189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부터 할 자리인데, 지금 요 내용은 보면은 구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구조심 이야기하면서 명확한 암, 내적인 성찰, 그리고 판단, 점검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그, 바른 암과, 그런 명확한 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 읽어볼게요. 미스텍스 네 번째 줄이에요. 동시에 기분이 너무 저하되어 있으면 혼침에 빠지게 됨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구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혼침이 와요. 마음이 들뜨는 마음을 앞으로 잡아서 대상에 딱 놓으면, 너무 땡기면은 이제 혼침이 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혼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침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기분을 북돋우려 노력해야 한다. 어떤 특정한 때에 마음이 우울하거나 들떠 있는 것은 건강, 식사 여부, 하루의 특정한 시간 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언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고 언제 마음을 고양시킬 것인지를 가장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다. 이 내용은 이제 이 자기가 이렇게 우울에 빠졌다, 혼돈에 빠졌다, 기분이 안 좋다 이러면은 이제 어,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건강 상태, 식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루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특정한 시간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뭐 대인 관계라든지 어떤 사무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문에 이제 수행할 때 혼침이 오고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체 이제 이런 마음이 가라앉고 이러면은 쓰는 방법이 이제 강명상이라는 방법 씁니다. 강명상. 그 앞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햇빛은 달빛을 생각하는 거. 햇빛이나 달빛을 내가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서 본다든지, 또는 그것이 나에게 비춘다든지, 이렇게 한 것을 선침이라든지, 깔아놓은 마음을 저게 없앨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선정에 대한, 음, 선정의 이익을 생각하라. 선정이 얼마큼 이익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공덕을 생각하면은 혼침을 치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마타 수행은 이 선정을 얻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선정은 내 산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꼼칭도 도구가 사마타 이빠사나를 장려하는 요인이에요. 자, 카마라 신라의 말씀 들어보죠. 산란함을 잠재우고 바르게 기억함과 명확한 알미라는 밧줄로 미친 코끼리와 같은 날뛰는 마음을 산매에서 일어나는 관찰의 대상이라는 나무에 단단히 묶어야 한다. 혼침과 도구가 없고 그 관찰 대상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때, 그때는 정진 힘을 느슨히 하여 평온에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유지한다. 요게 이제 어, 정진의 힘을 느슨히 하여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혼침과 도구를 이제 어떻게 이건 해결하느냐 하면은, 대상이 이렇게 한 대상이 딱 집중을 하게 될 때 이제 이 날뛰는 코끼리를 묶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커피잔이 있다면은, 커피잔에 내가 다 집중함으로 해서 마음이 막 들뜨는 마음을 여기 커피잔에 집중하고 있는 마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내 밖에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걸 보고 눈을 감고 이미지를 떠올려서
대상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상이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마타, 여기 대성 사마타 수행은 그게 아니고, 어, 이런 상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5가지 의지하지 말아라. 5가지는 이제 형상에 의지하지 말아야 돼. 호흡에 의지하지 말아야 돼. 형상에 의지하지 말라는 이런, 어, 청년 도론에서 이야기하는 테르바다 불교식의 어, 방법을 쓰지 말아라는 소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호흡에 의지하지 마라는 수식하는 하지 마라는 소리 같은 허공에 의지하지 마라. 어, 허공에 의지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 무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몸에 나타나는 지수학부 4대 현상이나 견문각지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총 5가지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으로 모이게 된다. 그게 내주심이라고 그래요. 그 대상은 뭔가 자취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공성을 알고 있는 의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식이라 하는 게 마음이라 하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런 사물과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호공과 같이 비어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 응.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대상이 무엇이라고 아는, 인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다 초점 맞추려고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 5가지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자취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뭐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은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자취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계속 이제 딴 생각 치부, 그러면 알아차림을 없애고, 그러면서 생각으로, 그 다음 자취 없는 자리에 머물도록 노력하고, 생각으로 하다가 이제 익어지면 이제 기억으로 자취 없는 자리에 머물게요. 그러면서 잡생각이 나면 알아차림해서 없애고, 없앴다는 생각도 지우고, 그렇게 지우고,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일어나면 여러 가지 잡생각, 여러 가지 물질적 현상 이런 거 일어나면은 순간순간 생각에 불시불면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취가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취 없음을 봐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불생불멸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 그렇게 보면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잡생각은 없어지고 마음 한 덩어리가 딱 나타나요. 마음 한 덩어리. 그러면 자취 없는 자리 머무는 데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마음 한 덩어리인 전체 의식을 대상으로 수행을 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깥으로 도망가면은 또 끌어당겨서 자취 없는 자리에 이야기하면 머물면서 마음을 보는 거죠. 그럼 너무 이제 땡겼으면 혼침이 오면은 또 이걸 또 고양시켜서 깔아놓은 걸 또 올리고 이런 방법을 쓰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전체의 의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이 정념에다가 마음을 머물러야 돼. 그러면 주객이 이제 같이 없어져 버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정진 힘으로 하는 말은 어, 바로 샷디에다가 마음을 머무는 건데 이때는 이제 너무 꽉 찌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하면서 탁 머물면은 주방 객관이 딱 하나가 돼. 주객이 하나가 되면서 오직 마음뿐이라는 그것만 있어. 대상도 관찰이 안 되고 주관의 마음 모양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체급 측정이라고 고요한 상태에 이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걸 계속 익숙하게 여기 정념에 머무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그게 이제 대성기신을 해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도 정념에 머무는 이 상태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타성일편은 뭔가 뭔가 하고 하나가 되듯이 정념에 머물고 있는 상태가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안주 먹어도 먹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몸 형태가 다 사라져 버리고 호흡도 미시해지는 이제 등지로 들어갑니다. 그냥 등지다 하면 이제 삼매를 이제 얻게 됩니다. 요게 삼매시. 요건 이제 6가지 힘으로 수행합니다. 정기는 무슨 정정 무슨 하고 여기서 정지가 이제 여러분들 명확한 의원이 영원히 합쳐. 그래서 6가지 힘으로 돼. 이걸 늘어뜨리면은 음, 늘어뜨리면 이제 9주씩 9단계로 네. 쑥다른 힘에서 이제 시를 불렀지. 여기 이제 육백신 수제 안내죠. 또 평등 일단 따라지 않는 상태가 유의되는 것. 특징이 뭐냐면 몸의 형태가 높고 호흡이 미시야. 몸이 다 이런 상태가 된다. 왜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안이 이제 생기면은 경안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해.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생기면은 이것이 이제 햇빛이 불고요. 성체 햇빛인 분점을 의지해가지고 vipassana 수행.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닦아가기 때문에 이제 지관 쌍을 수가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보면은 또 하게 돼. 음, 할 수가 있어. 네. 자, 이제 카마라 신라의 말씀을 들어보죠. 190페이지 네 번째 줄. 산란함을 잠재우고 바르게 기억함. 정념이 이제 기억입니다. 또 알아차림이에요. 또 명확한 암이라는 밧줄로 미친 코끼리와 같이 날뛰는 마음을 산미에서 일어나는 관찰의 대상이라는 나무에 단단히 묶어야 한다. hun친과 도우 없고 그 관찰 대상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때 그때는 정진임을 느슨하게 하여 병원에 들어가야 가서 이 상태를 원할 만큼 유지한다. 자,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체국적정인데 여기에서는 정념에 머물러라, 바른 기억에 머물러라 하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바른 기억에 머물러라 이러는 거는 이제 대승 신원에서 하는 방법, 독특한 방법. 그렇다면 그 대승 신원이 좀 더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 여기는 그냥 물러그러듯이 이제 그런 상태를 가면 그래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승 신원을 좀 좋아해. 자, 초기에는 저기 달라이라마 스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초기에는 마음을 명상 대상에 거의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수행과 함께 혼침과 도구에 대한 대치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장애물들 가운데 거친 장애들의 힘은 줄어들고 미세한 장애들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만일 계속 수행하고 올바르게 기억함과 명확한 알의 힘이 증가한다면 미시한 장애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지는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모든 장애에서 자유로운 올바른 명상 수행이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일으키는 것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게 이제 그 장애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헌침과 들뜸에는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미시한 헌침과 미시한 들뜸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대상에 이렇게 집중된 상태에서 마음이 들뜨는 거는 미시한 들뜸. 대상이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헌침이 오면은 미시한 예, 헌침이래. 그래, 대상이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친 것은 대상에 집중 못하고 마음이 바깥으로 도망다니는 것은 그친 도급. 그리고 대상이 집중하지도 못하고 안 된 상태에서 헌침하면 그친 헌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이 집중하는 상태에서 졸거나 마음이 들뜨거나 이러면 미시하다. 이런 거는 정진이 힘에 와가지고 그냥 정신만 딱 차리고 집중하겠다 마음만 내면 싹 없어져요. 미시한 혼칭이 들뜬 없어지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자, 191페이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1시간 그 이상이라도 힘들지 않고 명상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뭐, 근데 명상이란 눈을 감고 명상했다고 그냥 막, 뭐랄까, 부산을 뜨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어요. 명상이 효과가 있어. 눈 감고 상상의 찻장 눈앞에 떠올려서 계속 지켜보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가 잘 흐트러지면 다시 눈 뜨고 실제 찻장을 보고 다시 눈을 감고 또 눈을 감고 또 올리고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집중력이 높아지. 산란심이 그만 없어져요. 네. 수행의 힘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삼매의 각성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수행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만 한다.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결함들을 차츰차츰 제거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몸과 마음의 결함이라고 있는데, 이건 뭔가 몸이 점점점 건강해져 간다. 이런 소리. 몸에 있는 병은 없어져요. 그냥. 자, 여기서 결함이란 몸과 마음을 둔하게 만들거나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혼침과 무거운 느낌이다. 건강한 사람은 혼침이 없어요. 몸이 가벼워 무겁지 않고. 그래서 수행자가 사마타 명상의 9단계, 구주심이죠. 9단계를 성취했다면 이러한 결함들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그 결과 수행자는 마음의 경안을 일으키고 이어서 몸의 경안을 일으킨다. 마음의 경안은 기쁨이라고 하고 몸의 경안은 몸이 마치 셔틀같이 가벼운 하늘을 가듯이 그런 현상 얘기합니다. 자, 카메라 실린 말씀 들었죠. 이와 같이 사마타에 익숙해져서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게 되고 관찰의 대상이 원하는 만큼 스스로 힘으로 집중할 수 있을 때 사마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등지 경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경안이 생기는데 예, 욕계심 선정에서 경안이 일어나는 건 미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이제 생기는 몸이 이게 기쁨이 일어나고 몸이 늘 가벼운 상태 그런 상태인데 그때는 이제 온몸의 기운이 온몸을 쫙 뻗친 그러다가 이제 기운이 뻗친다가 기운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새끼심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아주 명경지수 같이 명료함.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이 맑음 같은 상태. 두 번째는 대상이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는 것.
상태.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몸이 가볍기 때문에 어디든지 뭐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멀리 가서 남을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몸이 무겁고 이러면 아이고 다음에 하지 싫어 이러는데 몸이 가볍고 번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 말로 경험을 얻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번뇌를 어, 어, 즐겁게 없애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행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경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저게 욕계심 선정이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수행을 하면은 점점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욕계심 선정에서 이제 이렇게 산매가 저게 경안이 일어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자체가 늘 즐거워. 경안이 사람. 그럼 그럴 때도 사뿐사뿐 가볍고 무겁지 않고. 그럼 몸의 병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막 틀립니다. 그래서 몸이 가볍기 때문에 몸에 병이 없다 하는. 음. 그리고 그런 암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는 사람도 그런 병도 다 없어질 거. 저런 경계에 가면. 그럼 몸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몸이라고 생각하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마타를 이뤘다. 네. 이 사마타 이전에는 어 그러니까 저기 색대심 선정을 얻기 전에 사마타는 수순 사마타라고 색기심 선정을 얻었을 때는 정사마타 또는 에, 사마타를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듯이 사마타 명상은 불교도와 외도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수행법이다. 이것만을 가지고 본다면 불교의 수행법이 독특하다거나 심오하다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의적인 대상 또는 세속적인 대상의 본질을 탐구할 때는 사마타 명상법이 매우 중요하다. 사마타 명상의 주요한 목적은 삼매를 개발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기도문을 외우거나 탄트라 수행법을 한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행법들이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의문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주의 집중의 부족이다. 그래서 집중의 대상에 일관되게 머물 수 있는 마음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막 감정이 폭박쳐 오르거나 뭔가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집중하고 이 집중 명상을 했던 힘이 중요해요. 그러면 얼른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데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칠 때 어찌하지를 못해요. 얘기도. 그래가지고 요동치는 감정에 따라서 옥상에 뛰어내려 사람들이. 자, 이거 목을 매버린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상을 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힘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되돌아보면. 이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이게.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은 자살을 뛰들었다가 살아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예, 죽음에 대한 충동이란 이게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뭐 때문에 그 물에 뛰들려 했는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자기가 그래 놓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때 그 당시 마음 상태가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를 바꾸기만 하면은, 되는데,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바꾸는 게 뭔가 하면 이 수행의 힘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상에 집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집중의 대상에 일관되게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죠? 초기 단계에선 최상의 사마타 명상의 마음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육바라밀, 이타적 생각들을 등을 수행하는 동안 강력한 정신적 평온함을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마타 명상의 최종 목표는 위파사나 수행을 구현하는 것이다. 자, 제9장 위파사나 수행. 이 위파사나 수행이 어려워요. 앞이면은 그래 어렵지 않아.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은 195페이지입니다. 수행의 단계 중편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보살들이 수행하는 육바라밀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사마타 명상을 하는 목적은 출세간의 이파사나 수행법을 닦기 위한 것이므로 사마타 명상을 닦는 다음에는 이파사나 수행을 닦는 데 진력해야 한다. 출세간이 이파사나 수행을 닦기 위한 것이다. 출세간이라 하는 것은 시간 공간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해요. 성인이 경지에 들어가 버리면 바로 출세간이라고 해요. 출세간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이 세상을 보면 뭐 그렇게 시시하게 보여. 사람들은 그냥 죽기 살기로 자기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을 하고 하는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걸 붙들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출세간에 되면은 실론이 정멸해 버립니다. 실론, 실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끊임없이 말꼬리를 잡고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주의 주장들이 다 사라져 없어버려. 그래, 실론 정멸이라 그래.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걸 싸움을 보면은, 참, 쓰잘데없는 거 갖고 싸우는구나. 이런 출세간의, 어, 경지 가버리면은, 그런 것, 그런 것은 마치, 여기에, 뭘로 보는가 하면 찻잔 속에서, 앵앵거리는 모기 정도로 생각하지, 그 크게 문제 삼지를 않는다. 그런 데 있어. 그 출세간, 그런 마음이 아주 청정하고, 그 다음에 번뇌의 불에 타지를 않는 거죠. 누가 무슨 말하고 이래도 동요가 없어. 예. 저도 별로 동요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얘기하자면. 상대가 주장하고 있다, 아니다 싶으면은 정확하게 판단이 내려지면은 저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어, 그건 뭐 시류 이익을 따라가지고 편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망하면 망한 대로 좋고 성하면 성한 대로 좋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막 이 득실을 따지고 그런 것보다는 바르냐 바르지 않는 걸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로 그런 데는 어, 잘 영향을 안 받는 사람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으면은 시류에 따라 했으면은 더 잘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출세관이라 하는 게 그런 것이다 하는 걸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마라 신라의 말씀을 들어보죠. 사마타를 이루고 나서 이빠사나 수행을 한다. 세존의 모든 말씀은 뛰어난 가르침이다. 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실상의 신녀를 명료하게 밝혀주시고 실상의 신녀를 이끌어 주신다. 이 여여함을 이해한다면 여여락하는 신녀의 다른 이름인데 같을 여자 두 번 썼죠.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예, 같으니까 높낮이가 없다. 그냥 그게 바로 공성의 다른 이름이 여여입니다. 음. 왜 그냥 말을 바꾸느냐 이렇게 하면 그냥 추측하건대 공이라고 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여란 말을 바꾸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런 게 여여가의 본성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망념이 없는 상태를 여여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여여함을 이해한다면 빛이 일어나서 어둠을 밝히듯 모든 삿된 견이 건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사마탄만으로는 올바르고 청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으며 번뇌의 장애와 지혜의 장애라는 두 가지 장애들의 어둠 역시도 제거할 수 없다. 번뇌의 장애라고 하는 거는 번뇌는 탐진치를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되게 감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적인 번뇌입니다. 음. 지혜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장애하는 건 뭐를 무지를 무명을 얘기합니다. 사물을 올바르게 꿰뚫어 보는 어, 마음이 없을 때 그걸 무지라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봐서 자성이 없다, 자치 성품이 없다, 존재, 본래적 존재가 부재하다 하고 이렇게 알면은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모르면 이제 지혜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들의 어둠 역시도 제거할 수 없다. 반야시로 진열을 잘 닦으면 지혜가 청정하게 될 것이다. 오직 반야시를 통해서만 실상의 의함을 깨달을 수 있다. 오직 반드시만이 번뇌 장애와 지혜 장애란 두 가지 장애를 올바르게 없앨 수 있다. 그러므로 사마타에 기반하여 바나지를 가지고 실상의 진리를 갈구할 것이다. 강구할 것이다. 그러나 사마타만으로는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자, 이 이빠사나가 바로 외도들에게 없는 수행이에요. 사마타는 외도들에게 다 있다. 근데 이빠사나는 없다. 특히 여기서 외도들이 사마타만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아를 주장을 하게 되고 참나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빠사나를 통해 지혜가 생기면은 참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라이라마 말씀 들어보죠. 무상 정등각은 중생들의 이익을 갈망하는 연민을 토대로 삼아 일어난다. 이러한 이타적인 동기를 튼튼하게 씌우면서 수행자는 사마타 맹상과 이파사나 수행과 같은 덕 있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자, 이타적인 동기를 튼튼하게 씌우면서 하는 말은 이 말을 왜 하느냐 이러면은 수행의 목적이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생들의 이익을 갈망하는 연민을 토대로 삼아 일어난다. 그게 바로 무상정등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게 보리심이에요. 근데 내가 깨닫기만 하고 중생은 난 모르겠어. 나 깨닫기만 하는 게 내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불교의 목적이 아니다. 예. 그런 사람은 깨달으면 씨앗도 심지 못한다. 하고 법만계에서 비판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어, 자, 이제 이빠산나 수행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이다. 이 불교 수행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이러면 연민에 있다. 이렇게 연민.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연민에 있다. 어, 연민은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게 연민이에요.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사랑이지만 중생의 고통을 빼앗아서 없애주는 게 연민이에요. 그런 능력을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자기 수행에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수행해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수행의 가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걸 이제 망각해버리고 수행하면 안 된다. 음. 그래서 수행자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내가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경에서 뭘 얘기하나? 삼천대천 세계 칠보로 어, 중생들에게 보시를 하면 얼마나 큰 공덕이 있겠나마는 그보다는 사구계를 남에게 일러주는 것이 오히려 그 공덕이 더 크다. 예, 항아리 모리알을 같이 많은 어, 그 공덕을 우리는 갖추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이런 어, 사후계를 일러주는 사후계를 하는 게 건강에서 나는 물론 모든 현상을 허망하니 상이 상 아니면 뭐 건재를 거두 이런 것 같죠. 이런 건 우리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본문을 듣고 이러면은 들었던 이야기를 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공유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면 자기도 실력이 늘고 내가 남에게 그런 진실을 일러줌으로 해서 공덕을 쌓고 이거는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대. 이야기하자면은 어, 첫 번째는 제시, 재물을 줘서 상대를 이제 이끌어주는 거, 그때 벗어나게 하는. 그다음 두 번째 무예시, 무예시를 해가지고 상대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것이 이제 카운셀링 같은 거. 누구 상담을 하면은 그래도 올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말하면 세 번째가 이제 법시, 바로 법문을 해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다. 이거요. 자, 그다음에 봅시다. 이제 이빠사나 수행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이다. 승의제를 깨닫는 이빠사나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아를 이해하는 반야시를 개발해야만 한다. 무아를 깨닫는 반야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기에 앞서 참나 또는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세히 살피고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참나라든지 자아라든지 이게 존재 안 한다 이게야. 예, 그냥 아라는 건 존재. 근데 참나라는 이런 존재 안 한대. 스스로 존재하는 아잖아. 아라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런 말이거든. 그게 자아예요. 그럼 존재 안 한다 이거지. 음.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러면은 이거는 간단히 물 한 컵으로 어, 그 증명이 가능해. 물 한 컵. 이 커피로도 증명이 가능해. 이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그래서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음. 누가 그 얘기를 했느냐? 어, 그거는 미는 왕문경에 나와요. 미린다 왕문. 이 커피잖아요. 이제 마시면 입안에 있는 맛이 있어요. 입안에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맛본다는 나를 집어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커피가 목공을 통해서 내려갈 때는 아무 맛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럼 자락하는 게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커피가 뱃속으로 내려갈 때도 커피 맛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른다 이거지. 그러게 자아가 있는 거. 주제하는 자아가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속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게 무슨 은틀인가. 참나가 있다 하는 은틀인가. 이야기하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걸 자아가 있다든지 참나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도 호도하는 내용들이 알고. 그럼 불교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뭐가 있긴 뭐가 있어 없지. 없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미린다 왕궁에서 뭘 얘기하는가? 아마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듯이 내 안에 자아가 있어서 눈이나 창문을 통해서 보고 귀라 창문을 통해서 듣고 코락하는 창문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입이란 창문을 통해서 맛을 느끼고 피부란 창문을 통해서 촉감을 느낀다. 그렇게 딱 하니까 나가시나 스님이 그러면은 허공에 있어야 되겠냐고. 허공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건 어리둥절한 얘기지만은 내가 참나가 있고 자아가 있어서 내가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한다면은 이거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나라고 할 수 없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런 오관을 다 벗어나서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궁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다 해야 된다. 그게 참나다 이게. 그렇지 않고 내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는 고정된 자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럴까? 그러면은 그런 안은 무아의 안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참나의 내용이 뭐냐? 주제하는 자아라든 실체가 없는 아를 참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사람들에게. 자꾸 참나 이야기하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그건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수행하면 못 깨달아요. 깨달은 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 마음은 관찰되기 때문에 마음을 아라고 하는구나. 이놈을 갖다 참나라 그러고 자아라 그러고 온갖 이름을 다 붙였구나. 그러니까 알 수가 있다. 여기서 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자아의 부재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아가 없다 하고 무하다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아가 존재한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음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가 금방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자아가 없다는 증명하듯이 철두철미하게 그 근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죠. 세속적이거나 또는 종교적인 다른 협상들을 확인하듯 단순한 직접 지각 또는 논증을 통해 무아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어떤 대상을 보거나 만질 수 있다면 그 대상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눈을 보고는 만질 수 있으면 뭐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불분명한 현상. 이 불분명한 현상은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인식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논리와 일련의 논리적 증명을 통해 그 존재를 증명한다. 이게 바로 추리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직감과 추리를 같이 사용하죠. 자, 무아에는 사람의 진아가 없다는 인무아와 현상의 자성이, 자체 성품이 없다는 본무아 두 가지가 있다. 즉, 부정해야 할 자아가 두 종류라는 것이다. 그 두 가지는 사람의 자아와 현상의 자아. 예, 그죠? 사람의 자아와 현상의 자아. 음, 즉, 자성이다. 이제 불교에서는 사람을 물질과 마음의 쌓임이 오온의 관계로 정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자아 또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지배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사람들은 막 주인공을 찾고 참나를 찾고 찾으면서 마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뭐가 있는 같이 생각한다. 만일 정말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절대로 병원 같은 게 안 생길 거예요. 왜? 몸이 병이 났다? 그럼 얼른 자아가 고쳐버려. 그죠? 그럼 병원 필요 없잖아. 암도 안 걸려. 암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자아가 그냥 다 고쳐 없애버려. 근데 안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럼 주제한 자아가 없다면 감기만 걸리면 약 먹잖아요. 백신 말고 맞아요. 맞을 필요가 없어. 백신 필요 없어요. 주제한 자아가 있어도 다 해결하는데. 그래서 이런 관념 때문에 아이를 죽음에 모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막 지금 막 병이 걸려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는데도 부모는 애를 병원에 안 된. 어,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애가 나을 수 있다. 그래 애가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있다 해도 안 되는데 밖에 있는 큰 불멸의 자아,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애를 몽부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 자아락하는 것, 참나락하는 것, 이런 건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아무리 봐도 명명백백한데 왜 그런 걸 좋아하지? 참나가 있어, 주인공 있어가지고 모든 걸 주재한다. 왜 그럴까? 그의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럴까? 거기에 있어야만이 죽어도 난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가져도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혼가지 텅 비어 있지만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는 성질을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 이 마음 자체는 실체가 없어. 근데 이놈은 안 죽어.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이 마음을 이제 비어 있는 마음을 자아가 없는 마음을 참나로 간다면은 무아의 아라고 하는 말 맞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진여라고 하는 말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어떤 실체로서의 주자는 자업사 아를 얘기를 안 한다. 말하자면. 이 착각을 하지 마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사람에게는 독자적인 실체나 자아가 있었어. 오온의 연속체 또는 오온의 어떤 부분들에도 오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오온은 색수상행식하고 다섯 가지 이 집합체를 오온이라 그래요. 색은 이제 물질이면서 몸을 이야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죠.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이 두 가지가 바로 집합되어 있는 것, 그게 오온이고, 이게 이제 연속체, 오온은 계속 끝없이 변하면서 연속해 가기 때문에 연속체라고 그럽니다. 또는 오온의 어떤 부분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처럼 사람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강하게 얽매여 있으며 그와 같은 자아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해야 할 대상이다. 이성적인 검토를 통해 수행자는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람에게는 자아가 없다는 인무화를 아는 반야지를 개발한다. 요까지만 하지. 더 이야기하면 막, 안 될 것 같아. 자, 질문. 선생님, 어떤 계기에 대행성님께서 주인공을 이야기를 하셨을 때 불교계에서 그걸 다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많이 써요. 어렵게도 쓰고 예. 쓰기는 쓰는데 그것을 주인공을 어떻게 검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검증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바도를 참고하는 방법이죠. 그때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서 자로서 주인공이냐? 그게 이제 아니다는 거지. 응.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실제로 주제하는 자로서의 주인공으로 얘기하는 순간 그건 외도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그래서 그 검증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 그런 얘기. 어, 진여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불교 용어는 그것을 잘 검증해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검증하는 방법이 이제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을 보고 논리적으로 사유를 하고 이래서 검증하는 게 있고 수행을 통해서 검증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 수행도 안 해보고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이 나한테 주인공이 있구나. 그럼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죠. 진실을 모르고 그냥 실체로 자아로서 믿는 주인공이라면 위험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안 된다. 얘가. 그런 곤란한 게 많아. 엉터리가 많다고. 생명체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이런 돌덩어리 같이 움직이지 않는 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런 걸 빨리